말씀 듣기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AD 81년에 로마의 티투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동생인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미티안은 자기가 황제가 되고 나서 군인들과 또 정치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도미티안 황제는 에베소에 7m나 되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하고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었습니다. 그 일로 에베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붙잡고 그래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나아가고 있던 그때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오늘 펼친 요한 3서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던 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하는 것이죠.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너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꼭 우리가 듣고 또 들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잘 된다는 게 정확히 뭘까? 잘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잘 된다는 말씀을 딱 들으면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범사에 잘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든다는 것이죠. 앞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된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 잘 된 것은 우리는 믿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확히 압니다. 하지만 그 뒤에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은 중의적인 표현도 많고 애매한 표현도 많아서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는 그 명확한 의미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잘 된다, 잘 됐다 이런 말이 뉘앙스에 따라서는 이게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그리고 자녀가 뭐 취업이 잘 되고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또 반면으로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됐어도 아니야, 잘 됐어 이렇게 말해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잘 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을 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같은 반 여자아이를 제가 짝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백하기로 하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철없이 아무것도 모를 그 나이에 시를 적었습니다. 시를 적어서 편지를 써서 그 여자아이의 책상 서랍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죠. 다음날 제 책상에 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책상 서랍에. 그래서 뜯어서 열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쪽지에 그냥 딱 봐도 너무 짧은 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네가 나를 좋아하는 줄을 전혀 몰랐어.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래. 제가 울면서 도대체 왜 잘 된다는 게 너가 생각하는 잘됨과 내가 생각하는 잘됨이 다르냐? 왜 우린 이렇게 다른 거냐? 라고 생각했던 정말 철없이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된다는 게 각자의 기준에서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되면 무엇이며 저에게 잘 되면 무엇일까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각자 저마다 잘됨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구절을 보더라도 잘 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잘됨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냥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모든 일에 성공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잘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그런 의도로 썼을까? 요한이 그걸 말하고 싶었을까? 로마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단들이 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고 두렵고 매일매일의 삶이 도전이었을 텐데, 가이오여,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번창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요한이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적어도 요한은 그는 금보다 은보다 예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사에 잘 되길 원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문맥적으로 본다면 3절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이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을 봐도 잘됨이라는 것은 나그네를 돕는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6절을 보더라도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리고 전송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됨이라는 것은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이방인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잘된다는 것은 8절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영접하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잘됨이란, 범사에 잘되길 바란다 할 때 이 잘됨이란 헬라어로 유오도, 바른 길을 걷다입니다. 바른 길을 걷기를 바란다. 요한은 가이오에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당신이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이고, 그래도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요한 3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된 것처럼 범사에 예수 안에서 바른 길을 걷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요한이 가이오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라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요한 3서가 들려주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라는 작가가 영국의 베드포드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요, 그냥 거리로 뛰쳐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요, 성공회 외에는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존 버년이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국왕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을 체포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네가 만약에 설교만 안 한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설교만 안 한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전도만 안 한다고 하면 풀어주겠다. 근데 그때 존 버년이 거절을 합니다. 그냥 감옥 안에서 12년 동안 내가 그냥 감옥 안에서 글을 쓰고 내가 감옥 안에서 설교하고 말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때 12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쓴 책이 이 철로 역정이라는 것이죠. 존 버년이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내 양심을 난도질해서 푸주간에 팔아먹지 않는 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이자 방패로 삼아 만일 이 연약한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오래 지속된다 해도 내 믿음과 원칙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내 눈썹에서 이끼가 자랄 때까지 고난을 받기로 결심했다.
존 버년이 무엇을 알았냐면 고난 가운데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칠 때 하나님의 임재도 넘친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쓸 수 있었던 거죠. 시간이 흐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이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되게 멋있는 말을 했는데요. 철로 역정을 읽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이 책에서는 감옥의 냄새가 난다. 이 책은 저자가 베드포드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글이다. 사역자들은 십자가 아래서 고난을 받을 때 가장 훌륭한 글과 훌륭한 설교를 남긴다. 그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임한다. 여러분, 존 버년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친다는 사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제 길을 가느라 바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걷기보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 각기 제 길을 걷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른 길을 걷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바른 길을 걷는, 우리의 영혼이 바른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범사의 바른 길을 걷고 강건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올 때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칩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잘됨이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만큼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당신만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격려와 위로를 가이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된 것 같이 우리가 모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길을 걷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하노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늘 바른 길 걷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넘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 축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범사의 바른 길 걷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